어제 보았던 시편 22편 11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환난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12절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데요. 기도하던 시인 앞에 이미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황소, 사자, 갯대 등.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악몽 속으로 끌려들었는 것 같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짐승들이 애워쌉니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먼저 황소입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쪽 오늘날의 골란고원 지역입니다. 기름진 목초지로 유명했는데요. 그곳의 황소들은 크고 살찌고 힘이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황소들이 원을 그리며 좁혀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치 먹잇감을 향해 달려드는 사자처럼 입을 벌립니다.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여기서 황소와 사자는 실제 동물이 아닙니다. 당시 사울 왕을 중심으로 다윗을 위협하는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성경이 곳곳에서 대적자로 표현하는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며 대척점에 있던 사두개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손을 잡고 빌라도 앞에 섰는데요. 마치 황소떼가 힘을 합쳐 한 사람을 애워싼 모습입니다. 그런데 애워싼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급기야 시인의 몸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물같이 쏟아지고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내렸답니다. 힘은 말라버려 질그릇 조각처럼 되었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신체 상태와 일치하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혈압이 떨어지고요. 극도의 탈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 하나가 이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사망의 진토란 결국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할 때 두셨나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임명하다, 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도 실패도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짐승이 달려듭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는 곧 악한 무리를 가리키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개는 오늘날의 반려견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냥 집 밖에 묶어두는 개와도 달랐습니다. 무리를 지어 시체를 뒤지는 짐승으로 비천하고 불결하고 떼를 지어 달려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언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렸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는 십자가형이 아직 발명되기 전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시작해 수백 년 뒤에 로마가 채택했는데요. 다윗은 1000년 전에 이미 손발을 찌르는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이게 뼈가 드러난 거야? 그렇게 다 물려 뜯어가지고 그렇게 뼈가 다 드러날 정도가 된 거야? 살점이 다 그럼 없어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제 이런 거죠. 십자가에 달린 몸이 중력에 의해 축 늘어질 때 뼈가 피부 밖으로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성경학자 맥클라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형은 몸을 잡아 늘려서 흉곽의 뼈들이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왜 기아에 굶주린 그런 상태를 보면 그 갈비뼈가 다 드러나가잖아요. 쇄골이며 이 모든 뼈들이 다 눈에 띄게 도드라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원수들이 구경한답니다. 주목하여 보고. 한글로는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며 쳐다보다. 즉 조롱하면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당시엔 지금처럼 옷이 흔하지 않고 귀했기 때문에 처형 집행이 끝나면 로마 병사들이 죄수의 옷을 나눠 갖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은 이 장면에 대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직접 밝힙니다. 군인들 자신은 전혀 몰랐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1000년 전 이 시편의 예언을 채워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황소가 에워쌌고 사자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떼가 몰려들었습니다. 몸은 물처럼 쏟아지고 뼈가 드러나며 손발이 찔리고 옷마저 빼앗겼습니다. 앞뒤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둘째로 막다른 곳에서 위를 봅니다.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황소와 사자와 개떼가 소용돌이 치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주여라고 외치는 거죠. 딱 이 한마디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는 막히지 않았죠. 아니 막다른 곳일수록 오히려 위를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 순간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12절에서 황소, 사자, 개 순서로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오면 개, 사자, 들소, 순으로 그 이름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반대 방향이죠. 좁혀들었던 포위가 여호와여, 어제 보았죠? 나의 하나님. 이 한마디를 기점으로 반대쪽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부르죠. 기도. 막힌 사방을 뚫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반전의 축인 기도입니다. 나는 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반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 유일한 것은 히브리어로 야히드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야히드라고 부릅니다. 내 생명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니까요. 그것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21절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부분은 간청이에요.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자, 구원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선언하고 있죠. 구원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ESV, NASB, CSB. 그런데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You have answered me. 당신이 응답하셨습니다. 자, 구해달라고 간청하는데 응답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시편 22편의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지금 21절에 와서는 응답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작과 끝이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의미가 전혀 달라진 것이죠. 침묵이 응답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실은 아직 달라진 게 없는데요. 믿음이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20절 다윗이 야히드를 구해달라는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것이란 뜻의 이 야히드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그 유명한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데려다가 번제로 드려라. 독자, 외아들, 그게 바로 야히드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것,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전부인 아들 이삭을 가리키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야히드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자,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이라고 알려진 장소, 그리고 신약에 와서 골고다 언덕이라고 알려진 동일한 장소에서, 전승에는 동일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야히드를 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즉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야히드입니다. 다윗은 20절에서 내 야히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야히드를 내어주신 것이죠. 내 야히드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야히드가 그 자리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나고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 황소들이 에워싸고 사자가 달려들고 손발이 찔리고 옷을 빼앗기는 그 자리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셨습니다. 비록 사방은 막혀 있지만 그곳에서 위를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21절의 선언에 다다랐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원하셨나이다, 응답하셨나이다 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아직 요원하기만 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다는 변함없는 사실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야히드가 그 막다른 자리를 향해 먼저 걸어가셨으며 그 자리에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서가셨기에 우리도 막다른 곳에서 고개를 들고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사방이 막힌 자리에서도 위를 향해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뒤따라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